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세요? 가장 온전하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은 어느 것일까요? 하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 깊은 사색과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삽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과연 달려가서 무엇을 얻을까요? 솔로몬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수고를 열심히 했고 남보다 더 앞서갔고 더 지혜로웠고 더 많은 것을 가졌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은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렸는데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정말 솔로몬은 부족이 없었어요. 금은 보화와 명예와 권세와 누리고 싶은 모든 세상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엔조이라고 하는 거 그걸 다 누렸습니다. 누리고 인생 결론을 내리죠. 헛뛰고 헛뛰며 헛뛰고 헛뛰다. 세상의 모든 수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에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 있다. 결론을 거기다 놓고 끝나요. 솔로몬이 오판한 것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오해한 것일까요? 저는 결코 솔로몬 같은 지혜자와 그 성령의 사람이 잘못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더듬어 보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떠냐면 이렇게 숙고하는 생각이 많아져요. 같은 일을 해도 뒤를 보면서 돌아갈 수 없는 뒤의 역사 속에서 앞에 가야 할 길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죠. 철이 들어간다고 할까요?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고 할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이 그냥 막 살다 혼자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두는 심판됐을 날이 있다. 성경은 달란트 비유를 하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어떤 이는 5달란트로 배를 남기고 어떤 이는 2달란트 또 배를 남기고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놨더라.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묻어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셨던 달란트도 빼뜨려서 5달란트에 넘겨주시고 그는 어두운 곳에 버림을 당하여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 결론, 결산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이 말씀을 뒤하신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삶의 진지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가을에 만물이 열매를 내고 익어가는 이때에 나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니까 인생이요 때가 무한히 많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어느 날 직장을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세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금방 해가 지더라는 거예요. 해는 점점 저물어 가는데 나는 해가 졌을 때 결산에 그때 무엇을 들고 하나님께 쓸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나이 들음의 깨달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깨달음을 제대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서는 날 상급이 있고 칭찬을 받고 영생의 누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랐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이제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이다. 그런데 그런 불행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를 은혜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원받았다. 오늘 그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이지라는 것을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장면에서 제 1번이 참 중요한 질문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 10절이요. 열어보시죠. 성경 말씀을. 2장 10절에 보십시오. 처음에 잠깐 봅니다. 우리는 아멘. 자, 먼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막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저 용어는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이게 조각품을 갚듯이 우리를 이렇게 꾸며내셨다, 이런 뜻을 갖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작품이란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나는 뭐냐 했더니 내가 그냥 어떻게 우연히 있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깨달아야 할 진리임을 지금 우리에게 녹화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걸 인정하심이 축복이고 깨달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지어준 사람이구나.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이거를 인식하고 깨닫는 건 큰 놀라움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만드신 분이 그냥 생각 없이 막 만드셨을까?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냐면요, 참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 내게 칭호를 주었다.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아셨다는 것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부모님의 욥기서 보면 태중에 지어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의 태중에 우리가 잉태하기 이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다. 이게 나의 존재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런 것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도 감격스럽죠. 그런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위대한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바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만드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뒤에 바로 뭐라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목적성입니다. 어디 안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세상 속에 빠져서 막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걸려요. 선한 일이 뭘까? 너무 넓죠. 막연하죠. 선한 일이 뭘까?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붙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면, 그냥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막연하게 하신 게 아니고, 이 선한 일은 이미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일을 우리로 하게끔 하여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일마저도 내가 창조적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여 계획되어지고, 이렇게 어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 안에 내가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이 내도록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존재감의 가치, 인생의 가치성이에요. 오늘 좀 진지한 이 가을에 진지한 생각을 하기를 제가 원하는 거이죠. 만약에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무를 심을 때 분명히 우리는 그랬어요. 이거 나무 심어서 열매 먹을 수 있을까? 배나무 심을 때 농부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나무의 거목을 기대했을까요? 무성한 이파리를 기대했을까요? 바로 열매 아니겠습니까? 근데 농부가 이 열매를 전혀 맺지 않는 나무가 있다면 그 관심 바뀌고 성경대로 하면 찍어서 버릴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결론을 내시면서, 그 선한 일은 이미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신 그 일이었다고 선을 그으세요. 지금 성경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 이게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뭘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가기하시고 하기하시고 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3절, 마태 22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걸 미리 준비한 길을 걷게 하신 분이세요. 천국도 우리 주님이 먼저 올라가서 우리의 거할 집을 예비하시는다 그랬어요.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오늘 주께서 그런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곧 뭐냐? 한 가지 그냥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행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실. 그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가는 광범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목적성을 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맞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일, 착한 일, 예수 안에서만 있는 그 일.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가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죠. 마땅하다 그것이죠. 만약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더 정확하게 하려면 1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 더 선명해지겠는데요. 에베소 2장 11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너희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 보십시오.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건 곧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선이죠. 너무도 넘을 수 없는 인종적, 종교적 걸림돌입니다. 자, 그러면 12절 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이 없었죠.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안에 사셨어요. 그렇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분은 얼떨결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밖의 사람이었어. 자, 근데 13절입니다. 우리 정체성이죠.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상관이 없이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연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는데 14절과 5절을 같이 갑니다. 그는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화평하게 하시고. 15절 읽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16, 7절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말씀을 묶으면 한 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벽이 있고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었던 우리들, 다양한 우리들의 나눔 속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로 뭉텅거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부르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드셔서 한 길을 가게 했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 일이 여기서 그치지 않냐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선한 일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선하고 착한 일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장 정점에 있는 착하고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정점에서 하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죠. 그럼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냐고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왔다. 말씀하면, 그리고 조직 목적이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올 때 전도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해하시면 하면, 그리고 제자를 부를 때 뭐라 쓰냐면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정말 소득이 되고 우리에게 그 기쁨도 되고 우리의 모든 성취도 됩니다. 그 일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삶 속에 가장 선한 일에 선을 걸어가는 건 뭐냐면 선한 그 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바로 그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가장 성숙된 사람이 사는 방법은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랑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 선한 일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나눔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죠, 내 것을 내어놓고 사랑을 표현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 다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정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가장 정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다양한 선물을 받아봐요. 선물은 비싼 것과 그렇지 않은 거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쪽지, 때로는 우리 애들은 요즘에요, 어떤 선물이냐면 편지 내용 다 재고고 이모티콘 하나 딱 보내요. 이 녀석들이 말이죠, 시커먼 곰이 혓바닥 내민 거 싹 보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저 혼자 고민하라 그 말이죠. 그 뒤에 보면 메롱 이래놓고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건 그 아이의 메시지인데 그것도 선물이에요. 저한테 자기 존재감을 알리는 거예요. 되게 반갑죠? 그러면 저는 같이 보내죠. 토끼가 우는 걸 하나 보내면 또 답이 옵니다. 왜 울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의 교제예요. 여러분, 교제. 아무 말 없는 것보다 훨씬 저는 반갑죠. 애가 메롱하고 오든지 가든지 간에. 왜냐하면 존재감의 관계성을 갖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이라는 건 존재 가치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이해됐습니까? 돈의 경중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선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최고의 선물을 뭘로 주시냐면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의 정점이 영혼 구원이에요. 저는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한다면 내 영혼을 책임진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 일. 보낸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의 역사였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 근데 종종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지?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러 가고 싶습니다. 딱 찍어서. 근데요, 표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이 말을 보거나 뒤통수 보면 하나님이 찍은 사람 표시가 따로 있으면 얼마나 좋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전도하면 되겠는데요. 이건 좀 신비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늘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다렸던 듯이 막 이 얘기를 들어주면서 막 반겨주고 같이 차도 사주고 막 같이 나누고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 제가 속았죠. 저는 당진 땅에 처음 발디딜 때가 기지시였는데요. 그때 모 기관에 가서 거기 있는 중역을 만났고 제가 한 30분 동안 떠들었습니다. 예수 믿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그분이 계속 대답을 뭐라냐면 그렇구먼요. 그리요. 맞이요. 그리요. 그렇게 제가 얼마나 감동을 먹었게. 야, 여기 뭐가 되는구나. 여기 참 쉽다. 그 사람들이 만나면 그리요 할 때부터 전 마음이 황홀했어요. 그리고 끝날 때 뭐냐면 되시오. 또 봐요.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그분 아직까지 안 오세요. 그러니까 예비하신 분인지 아닌지 난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분 아직까지 안 와요. 어느 분은 막 고함을 지르고 대들고 막 욕도 하고 귀찮다고 그러고 문도 막 닫아보고 이렇게 험한 분이 계세요. 한 번은 여기 청구 아파트가 생겼을 때 101동 101호 그 집을 제가 갔더랬지 않겠습니까? 안에 분명히 사람 인기척이 들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그 철 방화문을 제가 세게 두드렸더니 문이 팍 열렸는데 어떤 상태였냐면 긴 머리에 물을 줄줄 흘리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탁 제끼니까 물이 확 튀잖아요. 이렇게 제끼면서 누구요? 이렇게 싸움을 해요. 보니까 부산 사람 사투리였습니다. 부산 여성들은 말이 거칠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억수로 아프고 막 넘어져도 확 자빠져 보고 막 이렇게 말을 세게 하죠. 근데 그분이 부산 사투리를 팍 쏘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못 걸렸구나, 오늘 된탕 걸렸구나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그 물을 팍 뿌리고 이래고 저한테 확 뿌리니까 자기도 미안했던가 봐요. 제가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끌려 들어가서 그 머리를 떨면서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니까 머리를 수건으로 감고 커피를 또 올리고 끓이고 되게 인정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 젖은 머리에 수건을 감고 물을 끓이고 믹서커피 한 잔 타주면서 빨리 먹고 가래. 저 민그저 끓이고 오체 먹었죠. 왜냐하면 뜨거워서 빨리 못 간다고 앉아서 계속.
그리고 그분이 화가 확 끼며 교회를 나왔어요. 열받아 교회를 나왔어요. 인간이 못 됐다는 거지.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가 어딨냐. 그래서 무례한 인간을 찾아서 온 게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아멘이세요? 예비한 사람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펄펄펄 뛰던 분이 하나님의 예비한 분일 수 있어요. 막 교회를 욕하고 막 이 마당에까지 와서 대두고 한 분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권사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몰라요. 근데 뭐냐, 우리의 목적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할 일 하나 있어요. 때를 얻든 못했든 전하는 거다. 이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근데 전할 때 뭐 하냐면, 저도 이 고백을 드릴게요. 상대가 무슨 반응하든지 듣든 말든 상관없이 3년만 계속 찾아가 보세요. 3년만 가보세요. 방비를 하든지 원하든 안 하든 3년만 꾸준히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그냥 뭔가를 갖다 대세요. 그러면요, 결국은 반응을 해요. 얼마나 충청도가 재밌는 동네냐면 자기가 못 가면 양반이라 남이라도 보내요. 이 동네 진짜 재밌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끝난 게 아니라 그 부담감을 가지고 남을 떠밀어 보내고 자기는 안 오는 거예요. 야, 진짜 묘한 분이에요. 그래서 교인은 안 오고 전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매력적인 동네예요. 그냥 신비로운 동네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도 두드리세요. 나가서 전하세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막 쌩으로 덤빌 거 없어요. 그냥 가서 사랑을 전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택한 사람은 주님이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지어주셨어요. 아멘이요? 기분 나쁘세요? 옆에 분 인사해요.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귀하세요. 그렇게 인사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실 일이 있대요. 해야 할 일이 있대요. 착한 일 하시래요. 아멘이요? 그 착한 일이 뭡니까? 사람 살리래요. 사람 살리래요. 구원시켜달래요. 그건 여러분, 구원의 열매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 머리 털고 나왔던 황 집사님이 그래요. 정말 기분 나빴대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이렇게 무례하게 그렇게 끝까지 두들기냐고. 제가 그때 물을 두드린 것은 10분이 넘었거든요. 계속 그랬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이 또 안 열어주는 것도 대단한 사람이거든. 나도 계속 두드린 거야. 그랬더니 팍 열고 나왔는데 이거 한 게 잘못된 거야.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발로 물을 닦으면서 들어갔죠. 이렇게. 근데 그게 걸린 거야, 둘이. 그래 결국에는 만났고 집사님이 된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남자 동생도 친정 어머니도 전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두드리십시다. 그게 가장 선한 일이고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